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으시고 사하시고 오히려 생명과 능력과 사랑을 더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사 복된 걸음으로 주를 힘입어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얀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사무엘하 21장부터는 시간 순서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 구축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몇 가지 주요 사건들을 통해 사무엘하의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에서는 우리 마음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함을 3년 기근 사건을 통해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그때까지도 사울과 그 집안에게서 받은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지 못해서 평안이 없고 그 증오와 미움과 분노와 억울한 마음들이 드러나 보이게 된 것, 나타나게 된 것이 바로 3년 기근이었고 다윗의 그 황폐한 마음을 기경하여 옥토가 되게 했던 것이 사울과 요나단과 그 후손 7명의 시신을 조상의 묘실에 장사 지내준 일이었습니다. 22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를 찬양하는 다윗의 승전가를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또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해옴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어지는 23장은 먼저 7절까지 다윗의 마지막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를 이루어 주시고 드러내 주실 참된 왕,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가 임하시기를 소망하고 간구해야 함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3장의 부분은 다윗의 용사들을 쭉 기록해 주어서 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고 같은 믿음을 고백하며 함께 이루어가야 함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사람이 기억할 만한 어떤 업적이나 큰 일 또는 명성을 얻을 만한 일에 열심을 둘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 용사들의 이야기와 긴 명단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마지막 24장은 사무엘하 결론부 중에서도 특별히
결론 중에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것들을 종합하고 요약하며 강조할 수 있는 어떤 대표적인 사건을 얘기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을 귀히 여겼던 일이나 왕이 되고 나서도 오히려 목동인 나를 왕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 찬양하며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괴는 여전히 저 천막 가운데 있는 것을 걱정하면서 성전 지어드릴 마음을 가졌던 일이나 또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자기가 왕인데도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고백하면서 기도드렸던 일 등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짓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하는 이 마지막 24장에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인구조사를 행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마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배경을 통해 먼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부터 받아들이기 어렵고 당혹스러운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일단 다른 이유가 없고 다짜고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진노하셨다고 했는데 첫 번째 진노는 3년 기근이었고 두 번째 다시 진노한 일이 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주석가인 람만이라는 학자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는 일에 관심을 전혀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이야기의 끝이 예루살렘 성전터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으로 마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인데 설득력이 있고 개연성도 있는 해석이기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성전을 짓는 것은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도 사무엘서 저자가 일부러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로마서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우리의 삶 자체가 원래부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는가 그 진노의 이유보다 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는 이 인간 실존을 누가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의 문제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구원이 임해와야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와야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맥락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신 말씀을 이해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진노를 일으킨 이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에게 인구 조사할 마음을 집어넣어 격동시키신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심지어 오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시고 격동시키셔서 인구를 가서 조사하라는 그 죄를 짓게 하신 것이라고 해도 아무 할 말이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만 유일한 주관자이시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본다고 해도 그러면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복되게 주관해 주시지 않으면 다윗처럼 되고 맙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에 복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헛된 마음을 버리고 깨닫는 마음 주십시오. 듣는 마음 주십시오.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우리도 다윗처럼 빨리 죄로 달려갈 수밖에 없고 누구의 말도 조언도 듣지 않는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치시려고 하시는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진노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 진노의 결과는 진멸과 심판입니다. 에스겔 7장에 보면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으로 진멸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금송아지를 섬긴 이스라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다 진멸해 버리시고 마치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하셨던 것처럼 다시 모세와 시작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노하셨는데 진멸과 심판이 아니라 뭐라 말씀하시냐? 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치신다라는 것은 오히려 심판받아 진멸당에 마땅한 이스라엘을 향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사실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셨는데 선악과를 먹어도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날이 저물 때 찾아오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이렇게 하였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인구조사를 하게 하심으로 진멸이 아니라 그에 대한 징계, 즉 하나님께서 진멸이 아니라 그냥 조금 치실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 주시기까지 하고 계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이 인구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요압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왜 행하려고 합니까? 라고 탄원합니다. 즉, 이 요압을 통해 다윗이 회개할 수 있도록 깨우치시며 역사하시기까지 하신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런데도 다윗이 깨닫지 못하고 빨리 재촉해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해서 요압이 인구조사를 시행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부터 조사한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서 쭉 반시계 방향으로 인구를 다 조사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와 보고하는데 그 기간이 약 10달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달 동안 인구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알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노를 그대로 쏟지 않으시고 우리를 나 같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해온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기다리심으로 심지어 내게 빌미를 제공해 주심으로 때로는 채찍과 징계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아픈 마음이지만 치시는 일을 통해서라도 채찍과 징계를 통해서라도 다시 붙들고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세우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 삶의 하나님 나라가 끝끝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손이 우리를 치시는 것은 사랑과 긍휼입니다. 히브리서에도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사생자는 훈계도 아니하고 징계도 아니합니다. 남의 아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상관하지 않죠.
그러나 내 아들, 딸은 엇길로 가면, 잘못하면, 또 쓰러지고 넘어지면 훈계하기도 하고 붙들기도 하고 권고하기도 합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를 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확인과 확증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기에,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완악하고 교만한 우리를 다듬으시고 때로는 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원래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받는다면 어젯밤에 다 진멸되었어야 마땅합니다. 어제도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고백 그대로 아침마다 새로운 것을 바로 내가 호흡하고 내가 이렇게 깨어 오늘을 사는 것을 통해 또 확인합니다.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내 존재로 확인하고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좋으신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따르는 복된 날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하시고 내 엇나간 걸음과 내 흔들리는 걸음과 내 선택과 결정들, 잘못된 것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오늘도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며 살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차가운 사랑이 임해올 때 우리는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우리의 삶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주님의 사랑인 것을 또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완악하고 교만하고 거짓되고 또 욕망이 가득한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인자와 긍휼과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으로 교정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우리가 자연히 바로 걷고 행할 수 있도록 오늘도 그 사랑의 주님의 역사만 우리에게 충만히 임해오는 복된 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직 나를 아들, 딸 삼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며 오늘도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